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6장 11절에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됩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다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율법에 비춰 보니까 죄인인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비춰 보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율법의 적용을 받던 율법 아래에 묶여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은 반드시 죽임으로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게 된 것, 이거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은 사람, 다시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아래 통치와 다스림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6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혼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서로 그 남편의 법 아래 묶이고 아내의 법 아래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정당하게 결혼한 남편의 그 모든 것이, 여인은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또 결혼하면 남편도 여인도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남편도 여인에게 속하게, 아내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관계를 갖게 되면 음녀가 되는 것이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관계를 하면 음부가 되는 거죠. 바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 아래에서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 죄의 법, 율법의 다스림을 받던 나는 죽고 은혜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때의 삶은 좋은 삶도 다 사망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함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길 힘썼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율법의 조문,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힘썼어요. 율법 조문 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건 그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들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곧 율법의 항목 문자적인 것만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율법에 대해서 놓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옮겨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조문만을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 지키길 힘썼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요.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힘쓰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려고 의무감으로 온 힘을 다하여 쓰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함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힘썼다면 결국 그것은 사망의 열매만을 낳게 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지만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계명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열매 맺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한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인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언제 일하시냐면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 생각에 항상 성령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싶어요. 성령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님 바르게 결정하길 원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늘 생각하고 성령님께 늘 묻고 성령님께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 그 성령의 뜻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훨씬 더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법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 곧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누리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였던 내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삼일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게 충만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가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생각을 묻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기를 원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제 말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해요. 성령님, 제가 삶의 모든 결정에서 언제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곧 말씀을 따라 결정하기를 원해요. 성령님, 나의 주권이 내어드리오니 나의 주인이시오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